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영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비호 목사입니다. 세 번째 주 두 편으로 나눠서 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 사사기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 제목이 세페르 쇼프팀이라는 건데요. 히브리 말로 쇼프팀이라는 말은 쇼펫이라는 말이 사사인데요. 쇼펫의 복수가 쇼프팀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라는 말이고 세페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페르 예슈아 그거는 여호수아의 책. 세페르 쇼프팀 이것은 사사들의 책이라는 말이죠. 이 사사들의 책 사사기는 저자하고 기간은 잘 모르는데 사무엘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이 왕정을 이제 다윗의 왕정이 오는 것을 그 다리를 준비하려고 다윗 왕정 전에 이런 시기가 있었어라고 서술하려고 사사기도 쓰고 룩도 쓰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필은 이 사사기가 사사 시대 동안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사사 시대가 380년인데 1380년 주전 BC부터 1000년 BC에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 왕정 바로 전에 그 이 책을 기록한 것을 편집해서 1005년 BC나 1000년 안에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3C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conquest, 정복이라는 말이죠. 1장부터 2장 9절까지 있고요. 두 번째, compromise, 타협으로 나눠 있고요. 두 번째 부분, 2장 10절부터 16장까지. 세 번째는 chaos, 혼돈이라는 말이죠.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conquest, compromise, chaos, 정복, 타협, 혼돈 이렇게 3C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 순환의 패턴이 있어요. vicious circle이라 그러죠. 굉장히 힘든데 다시 더 힘들어지는 circle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범죄를 하게 되고 불순종하여서 범죄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을 주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아파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이 서클이 이 패턴이 7번 반복하면서 350년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들이 굉장히 사사들의 용맹성도 나타나지만 사사들의 단점, 연약한 점도 많이 묘사를 해요. 영웅심만은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오실 영웅, 앞으로 오실 왕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대함으로써 마치게 되죠. 자세한 것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2장 9절은 conquest, 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제 여호수아 시절에 많은 대부분의 땅을 점령을 하고요.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더 세부적으로 지파하게 하시죠.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주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가서 정복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정복의 원리는 사사기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정복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믿음으로 함께해야만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가 더 월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정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복하지 못하는 게 이것이 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으로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2장 10절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예, 이제 여호수아와 그 모든 세대들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세대들이 자라난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풍요롭고 잘 살고 가나안 민족들은 철기문하고 더 굉장히 잘 사는데 이 사람들 사는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 2장 12절 읽을게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예, 이제는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의 민족들의 신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잘 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길래 이렇게 잘 살까? 우리도 섬겨보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장 14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불순종하자 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원리가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복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모압이라든지 미디안 나라들로부터 정복을 당하게 되죠. 예, 정복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무척 재앙을 내렸어서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He is a God of compassion. 예, 우리를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16절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의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면 약하고 실수투성인 사람들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분들을 쓰셔서 구원해 주세요. 보세요. 에훗을 사사로 들어 쓰셨죠.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 말은 한국도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오른손잡이가 바른 손잡이에요. 저도 제가 왼손잡이인데 항상 저희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바른 손으로 글씨를 쓰고 바른 손으로 먹어야지 왜 너는 바른 손잡이가 아니야? 항상 그러셨어요. 예, 에훗도 바른 손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나약한 사람, 약점 투성인 사람이었죠. 그런 에훗을 들어서 주셨어요.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예, 멸시당하는 여자.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금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여자인 나에게 모든 칭찬이 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예, 드보라는 여자. 기도원은 어땠어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제일 약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약한 자 아니야. 너는 용사야 라고 얘기하죠. 예, 에훗은 바른 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 드보라는 여자. 기도원은 제일 약한 자. 입다는 누구였어요? 창녀의 아들이었죠. 삼손은 누구였어요?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결점이 투성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왜 그렇게 구원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케이어스죠. 17장부터 21장인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주셔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 350년 동안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케이오스,
혼돈스러워졌어요. 점점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구원해 주셨지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악화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맘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지 않고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고대한 거죠. 이스라엘이 왕이 생겼을 때 더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므낫세는요,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몰레에게 바쳤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생겼다고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 이 왕은 누구십니까? 예, 바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사들을 완벽한 사사를 써서 구원해 주지 않고 완벽하게 영원히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완벽한 사사, 완벽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고 소망 가운데 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며 소망하며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는 히브리어로 제목은 메길랏 훗이라는 말인데 메길랏이라는 말은 스크롤, 두루마리라는 말이에요. 세페르는 책, 메길랏은 두루마리. 그래서 룻기는 두루마리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룻의 두루마기라는 말이 타이틀입니다. 저자는 지필도 미상인데 아까 사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무엘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정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룻에서도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썼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윗의 족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집필 기간이 주전 BC 1010년에서 970년 다윗 왕정 초기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1장 2절에 대해서 나오고 룻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1장 2절은 얘기하는데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받은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보게 되죠. 룻기 1장 1절 볼게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나오미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혼돈의 시대, 죄가 만연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죄가 만연한 시대의 사람인 나오미도 그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의 시대에 살면서 자기도 그 죄 가운데서 너무너무 피폐한 저주의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흉년이 있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뭄이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됐고요. 그래서 모압의 땅, 우상이 득실거렸던 그 모압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됐고요. 그 모압의 땅에서 가서 살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그 저주의 삶을 살았어요. 나오미가 죄 가운데 저주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만 그렇게 살았나요? 룻도 마찬가지죠. 룻이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은 어떤 신을 섬겼죠? 몰렉이란 신을 섬겼죠. 몰렉은 어떤 제사를 받아요? 우리의 아들들을 죽여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받는 몰렉이었어요. 그렇게 룻도 이방 여자, 그것도 몰렉 신을 섬기는 잔인한 신을 섬기는 그 백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을 1장 2절에 기록하면서 얼마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1장 2장 후반기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상기시킨 것처럼, 모세에게 은혜의 언약을 상기시킨 것처럼, 라합이 은혜의 언약을 붙든 것처럼, 나오미와 룻도 은혜의 언약을 붙듭니다. 7절 보겠어요.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예, 탕자와 같이, 자기 남편과 자기 두 자녀를 잃은 후에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게 후회가 된다.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은혜의 언약을,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하고요. 나오미만이 아니고 룻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6절 볼게요.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요. 어머니가 어디로 가죠?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이고, 예, 언약의 땅으로 머무른다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예, 룻도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죠. 예, 여기에서부터 이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저주의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이제 턴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예,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예,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룻과 나오미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예, 4장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3장 4절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예, 보아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구원해 주시고요, 나오미에게 후손을 선사하십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모든 값을 지불하고 룻을 사고요, 나오미의 땅을 다 사죠. 그 말씀 무엇이에요? 이 보아스는요 모든 땅을 사기 때문에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예요.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인 거죠. 그 기업을 물을 자, kinsman redeemer가 신약에도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 죄 값을 지불하시고 저주에서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신 분이 누굽니까?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보아스가 룻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죄값 모든 값을 지불하고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모든 피로 지불하고 우리를 신부 대신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구약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사사기 룻기였습니다. 예, 화요일 날도 저희가 모여서 나눌 텐데 네 가지를 나누는 거죠.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화요일 날 나누실 때 은혜 풍성히 나누시고 받으시고 오늘 다음 주도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공부할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통독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새벽 기도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